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조희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이 임재하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가운데 지친 일상이지만 마음과 귀를 열고 주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며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온갖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많고 때론 미혹의 영이 우리와 친구하려 하지만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어느 성도가 보내주신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도 주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죄를 고백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섬김받기보다도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합니다. 어떤 일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삽니다. 그의 삶 속에서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사람의 거짓과 세상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쟁취합니다. 환난의 때를 준비하며 이기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모습들이 합하여 우리의 속한 모든 곳이 주님으로 가득 차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임하길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교육자 선생님들께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메시지로 깊이 담고 깨달아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율법은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언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대로라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나도 오른편 뺨을 쳐야 하고 내게 시비를 걸어서 속옷을 뺏어가면 나도 똑같은 속옷을 뺏어와야 하고 억지로 오리를 걷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오리를 걷게 해야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고 오리만 아니라 심리까지 동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두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대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대치되는 말씀이라면 구약의 율법들은 모두 다 쓸모없는 것, 폐기돼야 될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신 말씀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의 본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대로 살인한다라는 건 겉으로 누구를 죽이는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본질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쌓이고 폭발한 결정체가 살인이므로 본디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무시를 품으면 살인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음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내 욕망 충족을 위해 아주 이기적으로 강제로 모든 의도와 존엄성을 다 깡그리 무시한 채 물건 사용하듯 한 그것이 간음이기 때문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엄을 잊은 채 함부로 대하는 모든 것이 간음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것은 매우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규례인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눈을 맞았으면 저 사람 눈을 그대로 때려야 된다는 아주 원초적인 규례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면 이 규례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법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규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규례에 의하면 유전무죄라는 말이 절대 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유전무죄라는 말처럼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배경이 좋거나 한다고 죗값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게 됩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지나친 복수를 막게 되고 빈부 귀천에 따른 차별적 법 집행이라는
또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눈이니까요. 그러니 눈을 맞았다고 그보다 더 심한 복수를 하는 것을 막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거나 적용하는 악의 행위도 막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거류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이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오늘날보다 훨씬 소수자들의 인권에 민감한 규례라는 걸 알게 되죠. 이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류민들,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똑같은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들 안에 매우 소수인 이방인이나 거류민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탄압을 행할 수 없고 차별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예를 들어서 눈을 때렸으면 나도 눈을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것과 똑같이 갚아야 된다라는 건 상대의 눈, 코, 입, 귀, 손, 발 이런 지체가 나의 눈, 코, 입, 귀, 손, 발과 똑같은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눈을 때려서 못 보게 하면 내 눈도 못 보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눈은 곧 내 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눈에는 눈으로 라는 이 법칙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 행한다라는 원칙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이 규례는 결국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완성인 말씀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 역시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나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셨는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법적 절차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이 반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신데 이 공의와 사랑이 반대일 수 없겠죠. 무조건 잘못을 다 품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잘못된 아이를 훈계해서 옳은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훈계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는 건 전혀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곧 율법이고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어서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시비가 붙게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증한 후에 재판장에게 가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재판장한테 가도 둘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겠죠. 그래서 쌍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나면 재판장이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재판장은 긍휼히 보지 말고 잘못한 사람이 꾀한 그대로, 즉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도록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중요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도 자칫 잘못 들으면 무슨 대표처럼, 무슨 어떤 타겟처럼, 샘플처럼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해서 그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라 하는 무서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가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공의에는 악이 틈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이스라엘, 즉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해하려는 마음이 든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악이 그 마음 가운데 든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하려는 마음 그대로 갚아서 악을 제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눈을 맞은 건 눈을 맞게 해서 갚으라고 한 것이지만 이 말씀의 본질의 의미는 악이 들어온 걸 다시 되돌려줌으로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갚아버려서 내 속에 악이라는 빚이 없게 만들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사랑이 제대로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을 뽑아야 눈을 뽑는 것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그가 꾀한 대로 살인하려고 했으면 생명으로, 눈을 뽑으려고 했으면 눈을 뽑아서 악을 갚고 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서운 법이죠. 정말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한치라도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이웃을 향해 악한 마음을 눈꼽만큼이라도 품을 수 없고 행여 이런 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도 두려워해서 이후로부터 이런 일이 행해지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처럼 받은 그대로 보복해도 된다라고 해석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일반인 아무에게나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맞았다고 나도 때리라고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재판관이 시비를 가릴 때 이것을 기준으로 행해서 악을 이스라엘 중에 제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뺨 맞았으면 똑같이 때리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구체적인 예,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없다는 실례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뺨을 맞으면 화가 나서 최소한 나도 그 세기로 때려쳐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우리는 똑같은 세기로 결코 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눈곱만큼이라도 더 세게 때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하다가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치고 받고 머리채를 잡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웃을 생각하기는커녕 나 자신의 급급한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완성하려고 오셨다 말씀하신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십자가에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남을 해하려고 했다가 그대로 눈이 뽑히거나 손이 잘려나가거나 하는 걸 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도록 악이 틈타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온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품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처참한 것인지 그것을 보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죄가 무섭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조그만 악이라도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모욕과 수치와 벌거벗음과 채찍과 가시관과 못박힘과 피 흘림과 창에 찔림과 점점 피와 물이 빠져 십자가 위에 말라 죽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악이 조금이라도 틈타지 못하게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고 살라고 당신의 온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저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처벌의 현장인 십자가를 분명히 알지만 나도 저렇게 안 갚음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게 악을 해를 끼친 이웃을 나도 해하고자 하고 모욕하고자 하고 침뱉고 싶고 때로 다 발가벗겨서 수치당하게 하고 싶고 때로 잔인하게 고통을 주고 싶고 심지어 찔러 죽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만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에 악을 다 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왜 나만 찔려야 되고 왜 나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나만 짐을 져야 되느냐? 원통해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의 공의, 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도 뺨도 때리고 나도 속옷도 뺏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한 그것이 그대로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니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게 그냥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짐을 지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심지어 나 자신이 악인이라도 나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 악은 주님께서 모두 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힘으로, 우리 본성으로 네가 참아라, 네가 견뎌라, 네가 아파라, 네가 다 감당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 갚은 그 값을 다 대신 치러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본성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주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다시는 힘을 발하지 못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아직 분노가 있고 우리 안에 아직 상함이 있고 우리 안에 아직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말 많은 빚이 있는데 그것을 대신 누가 치러줬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이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제할래야 제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다 갚아서 제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산상수훈 처음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고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가? 실제로 주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그들이 정말 심령이 온유하고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온 자체로 복이 있다 선포하신 것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주께서 이런 것들이 가능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있는가? 분노의 마음이 일 때 주님을 바라보는가? 아픈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가?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로 다 퍼 올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참고 견디고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육박해 들어올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로 날로 풍성해질 때 그때 그야말로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 남편과 아내를, 자녀와 부모를, 동료와 이웃을 소중히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나 혼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자리들에서 악을 제하며 사랑으로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예수 뒤따라가는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정말
우리 안에 공의와 사랑이 함께 살아 역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보이는지 몰라도 내가 공의와 사랑으로 예수님 뒤따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사랑으로 행할 때 나의 삶에도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의 마음 중심에도 그 십자가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감히 우리를 통해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십자가는 교회에만 걸어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주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리들에서는 나의 욕망과 이기심과 분노와 좌절과 낭만과 실패와 아픔을 다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찌르고 자녀들에게 상처와 비교의식을 심어주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불편한 마음과 상처를 주기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율법대로라면 우리가 그대로 되갚음을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다 갚아주셔서 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할 수 있으면 허물을 덮으며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이 시대와 세대 한가운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세우고 온전히 세우고 힘있게 세우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그러니 우리에게 더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있을 우리 자녀들의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간구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역사하고 온전히 함께하는 복된 성경학교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준비한 교사들과 또 교역자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와 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로 세움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무런 안전사고 없고 감염도 없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맛보고 누리는 축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